우리 창세기 이제 오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까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네, 바벨탑 사건까지 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극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겸손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인간의 자리 중에서도 인간들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안 가는 말구유까지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 겸손의 영성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 합니다. 자, 우리 PPT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뭘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 자, 그래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시한 비전은 바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도 크게 이루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 자신이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복의 통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래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이거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요 예배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아무도 기억 안 나죠? 네. 안 난다 치고,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라카인데, 페라카. 그래서 이 복은 뭐냐? 어떤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딱 비워놨어요.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비워놨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복은,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페라카인데, 뭐다? 물론 비전은 맞아. 이제 아브라함한테 복이 되는 게 비전이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베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면은 물질적인 복, 잘 사고 돈 많이 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도 물론 복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복이지만은, 가장 큰 복은,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기억나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복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어떤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억만 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바꿔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뭐, 절대로 못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천하를 준다고 해도 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이 된다는 무슨 뜻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 잘 생각해 보는 건 개인적인 거니까요. 여러분 각자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비전이 있어야, 우리 요엘서 2장 말씀처럼, 나이가 들어도 늙은이도 뭘 꾼다?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꾸게. 나이 들었다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이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2장 1절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참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 뒤엔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죠? 네. 왜 다 잘 안 읽어요, 보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흩어지지 말고 시작. 아멘.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의 집.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지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이 나오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아브람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12장 5절 전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니면은 2번 하란일까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주면은 잘 대답을 안 하니까 먼저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예,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은 중간 기착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창세기 11장 몇 절을 읽었습니까? 31절. 데라가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거류하였다? 하란에. 하란에 잠시 동안 머문 것이지 하란이 중간 기착지지. 하란이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하는 땅은 하란이 아니었고 어디다?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으면은 데라가 이렇게 주인공처럼 나올까? 당신은 어떤 시대다?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데라가 어쨌든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집의 가장이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가게 된 거죠. 그의 며느리와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까지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대부분은. 자, 그러면 하란은 왜 머물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하란에 머문 기간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6, 70년 정도, 이제 몇십 년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하란을 어쨌든 떠나요. 근데 하란에서 떠난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란에서 누가 죽었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그의 죽음과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을까?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정확히 성경에 나옵니다. 네,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건면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자, 여호수아를 빨리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몇 장에 나와 있을까요? 네.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어디에 나올까요? 네, 맨 뒤쪽에 나오겠죠, 그죠? 빨리 펴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한 내용 중에 나와요. 24장 2절에, 자,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24장 2절 다 폈었습니까? 네, 좀 더 시간을 더 들 테니까 빨리 찾으세요. 구약성경 356면 356 시작. 여호수아가 네, 성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정확하게 나오죠? 네,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 다 우상 숭배자예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네, 수메르 문명의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그 수메르 문화는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영향을 줬어요. 메소포타미아, 아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이제 이 역사 시간에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땅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도 그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도. 그래서 이 지역에 상당히 엄청나게 큰 문명이 발전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죠? 예, 세계 4대 문명 해가지고 항아 문명 그죠? 전혀 기억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역사 시간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역사가 깊어요. 상당히 역사가 깊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추정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서 이제 이 수메르 문화가 상당히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란한 문화였어요.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신들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여신들을 주로 섬겼어요. 여신들을 섬기면서 성적인 그런 어떤 그 행위를 종교 의식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고, 이 수메르 문화가 발전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 우상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갈대아 우르는 현재 이라크 지역이죠, 그죠? 현재 이라크, 바빌론, 그 바빌론 있는 지역도 바빌론 제국이 있는 곳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그런데 지금 이라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폭삭 망했죠. 그야말로 거의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됐고, 걸프 전후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의 집합지예요. 그게 우상의 집합지. 이라크가. 네, 이라크 옆에 붙어 있는 이란. 그 다음에 그 중동 그쪽 지역이 우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났다.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지역도.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라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는 이러한 이제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의 신들이 3,6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답니다. 3,600개.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한 신들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르의 여신이 뭐냐면 인안나. 인안나라고 하기도 하고 이난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안나,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인안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으로 되느냐? 아스다롯이 됐어. 아스다롯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바로 이 이난나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아스다롯이 돼 가지고 아스다롯을 누가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기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랬죠. 여사제와의 성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주고 그래서 다산 많은 자녀들을 준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거기 가서 향락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와 바빌론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이시타르라는 여신으로 바뀌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적어놨죠? 아포로디테 여신. 이게 바로 이난나. 예, 이난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는 뭐로 바뀌었다?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 알죠? 그 비너스가 바로 이난나가 비너스로 바뀐 거예요. 예,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생각하는 분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 우상의 문화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문화가 전 세계, 자,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어요? 전 세계. 그리스 로마 문화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예, 유럽에 그리스 로마를 빼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의 대부분의 신화가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옛날에 오래된 수메르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 문명을 거쳐가지고 이 그리스와 로마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여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랑의 여신.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 성적 문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 문란. 그 지금 하란은 이제 현재 터키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의 남동부 지역. 역시 어떤 땅이었다? 우상의 땅이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 그곳이 바로 뭐냐? 우상을 떠나라고 하는, 우상 떠나. 그 우상 왜?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에 그 마음이 뺏겨서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호골당, 그냥 그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더 쾌락적이고 더 막 이게 향락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홀딱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나중에 또 남유다는 역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는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야, 이거 우상이니까 이거는 안 돼. 딱 그럴 줄 알았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이 다신 문화, 여신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농사, 그 다음에 삶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이 딱 나는 우상이야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우상 안 섬기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예, 아주 교묘하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길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로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야, 한번 저기 어디 놀러 가보자. 그런 식으로 통해서 조금씩 우리 마음이 자꾸만 바뀌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혹시 내가 마음에 뺏기진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12장 5절 후반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 약 1000km 정도 돼요. 1000km.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1800km 정도. 하루 만약에 8시간 정도 걷는다 그러면은 약 2달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시속 6km 정도로 걷는다. 시속 6km면 빠른가요? 상당히 빠른 걸음이죠, 그죠? 1시간에 6km 걷는다면은 어쨌든 엄청 빨리 걸어가지고 매일 8시간씩 걸으면은 거의 뭐 한 달 이상 2달 정도는 걸어가야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정착했다가 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엄청난 여정이 쉬울 거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까지 가기 전에는 뭐가 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난간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뛰어넘고 가야 돼. 그래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자마자 거기서 잘 생활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묻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죠. 결국에는 거기서 사라를 빼앗길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인 사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딘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는가?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우상을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막 해방하고 다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그랬을까?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구원에는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상당수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키가 작거나 아니면은 좀 여기는 없지만 못생겼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거나 머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들은 것이 없거나 그렇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데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은혜. 자, 따라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다면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그잖아요. 뭔가 했기 때문에 수고로 내가 받은 건데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정당하게 받는 거지. 그래서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해요. 왜요?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될까?
자, 우리 10초 동안 눈을 감고,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자, 눈 뜨고, 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 지금 머리 꺾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놀랐었네. 도저. 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복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그 세례 받는 분들에게, 세례 대상자들에게 교육할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뭐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체가 뭐다? 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에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저번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했죠, 그죠? 복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예, 복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나는 막 치질이 복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죠? 우린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이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재산과 돈과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다 무덤에 들어갈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1번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12장 4절과 5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는 몇 살이었다? 75세였어요. 75세. 나이가 상당히 많죠. 예. 아마 이제 그냥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랍니다. 몇 년 살지도 못할 텐데 비전을 주셔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시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까지 보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간 거예요? 식소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분 혼자 가면 돼요, 안 돼?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싹 다 데려가요. 싹 다. 네. 싹 다 데려가야 돼요.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과 8절 보니까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없어요. 본문에 예. 팔 8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제단은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예배의 제단으로 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절대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둘째는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놓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돼. 다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삶의 질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가다가 좀 힘들면은 잠시 쉴지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하란이 어딘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금 여기가 터키이고, 터키. 그리고 요 위에 쪽은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아니고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자, 여기가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중간 지역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우상의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여기가 갈대아 우르고요. 그래서 여기가 수메르 문명이 이게 일어난 곳입니다.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난나라는 여신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로마에 가서 비너스가 되었어요. 비너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되어가지고 농경 문화와 이 혼합이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쭉 올라가면은 어디예요? 요 지역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터키의 남동부, 터키 남동부 지역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쭉 내려왔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가나안 땅이고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 경로예요. 여정 경로. 이 예루살렘 바로 위쪽이 어디냐면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 오른쪽 이쪽이 어디입니까? 요르단. 크기 요렇게 돼 있는 요쪽이 어디예요? 큰 땅이에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 쪽에는 암만, 예멘 이런 쪽이 붙어 있어요. 예. 이쪽에는 그리고 여기 이집트가 있죠. 여기 이집트고 여기가 어떤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중동이 아니고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중동,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위에 유럽 대륙. 그러니까 중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지역,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 그래서 이 지역이 상계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상계 대륙이.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어떻게 큰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나라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 잘 보시면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죠. 위로는 이 중국하고 러시아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고 밑에 쪽으로는 저 태평양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로부터 뭘 많이 당했습니까?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수없이 막 침략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주변에 늘 침략을 당하고 전쟁하고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많이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주로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 해서 시내 산이 여기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직까지 자세하게 뭐 이게 정확하게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땅에 시내 산이 있다.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 산이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논란에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에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놨어요.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해서 하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베델, 헤브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고요. 그럼 내려와서 이집트 다시 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다 됐네요. 이제 페이지는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연유가 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떠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제단을 쌓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